읽으신 말씀 중심으로 해서 당신은 누구의 것입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이전에 우리가 몇 주째 이제 연달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21장 23절에서부터 예수님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질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로부터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과 함께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그 내용으로 3개의 연속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너 유대인이냐? 스스로 구원받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유대인이냐?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의 문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사실은 너희가 구원받을 수 없다, 저런 사람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세리와 창기들, 그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소식과 함께 3개의 연속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심히 보면 오늘도 예수님께 나온 이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 이후에 예수님은 또 3가지의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마태복음이 가진 좀 독특한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확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확정을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우리 이 말씀 본문에도 보면 이에라는 말이 쓰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9절 중간중간에 보면 이에라는, 그래서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러하여서 곧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 참 독특하게 쓰이는데 한 90여 번 쓰인다고 합니다. 90여 번 정도 쓰이는데 58개 정도 구절에서 이것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태는 꾸준하게 이 마태복음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3가지 비유를 이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나왔고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의 3가지 비유를 듣고 나서 이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이냐면 돌아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상의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구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서로 상의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절이 이들이 예수님께 대한, 어쩌면 예수님의 지금에 대한 인정과 또 예수라는 이 사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예수 문제, 이 예수라는 문제는 엄청난 문제거리고 논쟁거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고민했을까요?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말로써 올무를 잡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행동으로서, 예수라는 이 분이 사역한 걸 봤을 때 행동이나 적어도 인품 면에서는 이제는 뭔가 우리가 고소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말로써, 교묘한 말로써 이제 올무에 빠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치밀하게 전략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나누고 결론을 짓습니다. 자,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자라는 겁니다. 올무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 만든 올가미, 또 혹은 사람을 유인하는 잔꾀를 올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트집 잡아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치밀한 계획, 논의, 회의가 거듭되고 이것은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린 너무나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 이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차대한 이 문제는 이 명목만큼이나 신중하고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세움으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예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만큼 예수를 잡기 위한 올무가 또한 잘 드러나지 않기 위해 은밀하게, 그러나 한 번 걸리게 되면 결코 빠져나올 수 없을 만큼의 확실한 덫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련한 사냥꾼은 결코 사냥에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노련한 만큼 신중하고도 또 조심해서 은밀하게 다가서기 때문에 사냥감은 다가온지 모른다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은연중에 사냥감을 낚아채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들은 이런 사냥꾼의 모습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 말의 올무를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아마 가서 밤새 회의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이제 말의 올무에 빠뜨리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자신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 안에서의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변수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변수도 생기지 않도록, 최소한의 변수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고 또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 안에 그 나름에 내릴 수 있는 최적의 수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욱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감정이 욱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치밀하고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결정지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이들이 무엇이라 말하냐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들이 지금 보이는 이 반응, 자,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원래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헤롯 당원은 여기 정반대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부류는 반로마적인 입장입니다. 또 다른 한 부류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친로마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 둘은 전혀 함께 할 수 없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고자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본문을 통해 본다면 이 일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 자신들이 여태까지 견지했던 입장과 그 자세들을 다 내려놓고서 오직 하나, 예수를 말의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반대에 있는 이들, 이 친로마적인 입장에 있는 헤롯 당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올무를 놓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열심을 다한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엄청난 고민을 했고 엄청난 전략을 짜서 이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며 시작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을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마 상상해 본다면 제가 지금 말한 이 어떤 재현의 모습보다 더 부드럽고 더 따뜻하고 더 친밀하게 이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무뚝뚝하거나 불쾌하거나 불만족스럽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들은 아주 상냥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진솔하게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내어서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당신 얼마나 참되십니까? 얼마나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신, 왜냐하면 당신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좀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식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게 찾아서 이런 겁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웠어요. 오늘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통찰력이 넘쳐요? 그렇게 어떻게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죠? 너무 놀랐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진짜 사람 눈치 하나 안 보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막 선포하시는데 막 전율이 끼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렇게 고백한다면 저는 그 말 듣고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감동받아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께 지금 그렇게 나와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친절하고 따스하고 얼마나 막 감동겨워서 하는 얘기들인데 참 역설적인 거 뭐냐면 그 말에 참 독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전략적인 자세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들이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물었고 비유를 듣고 돌아갔어요. 지금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모욕적이거나 비방하거나 대항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들도 나름 엄청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회중들이 봤다면, 이 모습을 그냥 우리도 그 당시에 회중의 입장에서 봤다면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와, 이 사람들이 이제 변화됐나 보다. 야, 드디어 이제 마음문이 열렸는가 보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로 생각했는가 보다. 야, 이들이 뭔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려나 보다. 그렇게 충분히 보이지 않을까요? 왜요? 이들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아노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했고, 우리가 들었고, 야, 당신에 대한 사역, 그거 우리 다 봤어요. 인격 경험했어요. 그 열심 우리가 다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죠. 우리가 압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참 역설적인 건 뭐냐면, 그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이들의 그 거짓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그 말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속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가지신 예수님에 비해서 어쩌면 이들은 땅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냥 가르쳤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는 것에 대조한다면 이들은 모든 이들에게 깨어지고 부딪히고 상처 주는,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모습이 어쩌면 이들 안에 있는 그 모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을 속이기 위해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최고의 말로 예수님께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면에 얼마나 가려진 위험천만한 독입니까? 자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나온 거다. 그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들었던 이 아브넬에게 찾아왔던 이 요압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에게 찾아갈 때 티내면서 찾아갔을까요?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그것을 보여주면서 찾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찾아가서, 그가 그 아브넬에게, 원수에게 찾아갔을 때 그 분명한 목적은 손에 칼을 들고서 아브넬을 배를 찔러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찾아갔던 그 요압의 표정과 모습이 어땠을까요?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이제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고 이제는 화평의 때가 온 것처럼 겉으로는 화평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양과 같은 그 이리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 원수는요, 그렇게 찾아옵니다. 한번 우리가 겨뤘습니다. 그들이 그 연약한 그들 안에 있는 한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포기할까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싸우면 안 되겠구나, 그들이 우리를 멀리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더 치밀하게, 더 논리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게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세상이 보여주는 법칙이다라는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16절까지 가려졌던 이 속임 가운데 몰래 올무, 이 덫을 놓고 나서 그들이 17절에 진짜라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러면 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하기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이란 이 원수의 속내,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어떻습니까? 당신의 생각 우리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당신은 참되시고 속임도 없고 꺼리낌도 없고 하실 말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이라고 시작하는 이 질문, 바로 이겁니다.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앞의 내용을 받아들였고 그 전제로 이제 새로운 주장을 시작할 때 쓰는 접속 부사라는 겁니다. 그리하시면, 그리하면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이제 어떤 대답을 내놓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이들이 진짜 속내. 18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셨다. 예수님이 어쩌면 직관적으로 하셨습니다. 그들이 안다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의 성질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알미, 경험을 통해 습득되어진 것이라면, 지금 예수님의 안다라는 것은 직감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영적인 예민함과 민감함과 통찰력을 가지시고 본능적으로 지금 알아차리셨습니다.
이들이 진짜 묻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 그 가운데 얼마나 악한 질문을 가져왔는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은 직감적으로 이 말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의 계약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같이 평가를 하시냐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이거죠. 만약에 그래서 내라고 한다면, 세금을 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유대인 백성들로부터 이제 예수님은 반감, 안티가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모든 인기, 모든 명예, 모든 칭찬은 다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제 그 세금 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불가능하다라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헤롯 당들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로마 총독이나 헤롯 왕으로부터 정치범이라는 도장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양극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 예수님은 이 질문에 가능하다 혹은 불가능하다라고 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답도 주지 않으셨고 사실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주십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세금 낼 돈을 가지고 있던 것을 한번 가져와 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데나리온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들고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특별히 그 당시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포인트는 형상과 글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저의 한계가 있어서 그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좀 참고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 참고하고 들었는데 포인트는 그거라는 거죠. 형상과 글이라는 겁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에 동전은 저렇게 되어 있었고요. 은화이고 당시에는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앞뒤에 저렇게 새겨져 있는 혹은 저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콘의 원어인 에이콘, 형상, 화상,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 황제의 얼굴을 또 때로는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상은 뭐냐면 황제의 얼굴, 황제의 초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뒤로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 글씨는 무엇이라고 쓰였냐면 이렇습니다. 조너만 아구스토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 곧 아우구스투스라는 문구입니다.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건데 쉽게 말하면 동전을 통해 누가 다스리느냐,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그에게 신과 같은 권위와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 돈을 쓰는 이들은 당연하게 알 겁니다.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바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설교에 눈이 듣지만 세상 권력은 그것을 통해 누가 다스리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황제의 권력을 통해 내가 지금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반감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낼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것으로 낼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내는 문제 때문에 이들은 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뭐냐면 이 세금 내는 것을 통해 얻는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뭐냐? 로마로부터의 도로, 교육, 정의, 침략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그 많은 혜택들을 이들은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들은 가이사랴로부터 누리는 그 이익에 대해서 역설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누리고 싶은 건 누리고 싶은데, 누리고 싶은 것은 누리고 싶은데 어쩌면 바치고 싶지 않은 그들 안에 역설적인 욕심에 대해서 예수님 먼저 지적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너희가 고백한다면
너희가 그렇게 해서 그 동전을 쓰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다면 너희는 이 황제로부터 힘과 능력과 재정과 모든 것을 공급받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단지 동전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보다 너희가 누구로부터 그 모든 힘과 능력과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느냐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조금 아쉬운 점이 이 구절이었는데요, 제가 또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캡처해서 왔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원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좀 잘 봐주시면 좋겠는데, 저기 뭐라 되어 있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저기 동그라미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이 본문을 대하면서 가지는 생각들이 뭐냐면, 마치 예수님이 이들의 그 악한 동기를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바칠 세금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은 하나님께 바치면 된다고 해서 그냥 이들의 질문을 정말 예수님이 지혜롭게 빠져나가셨다라는 것으로만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저기 사실은 한글에서 해석하지 않은 중요한 접속사가 하나가 있는데, 카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그리고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해석했으면 하는 것은 그러나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겁니다. 너희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누구의 것이냐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너희의 인생이 가이사의 거냐? 그러면 너희 주인은 가이사일 거다. 너희 인생의 주인은 가이사일 것이다. 마치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 가이사라면, 그래? 그럼 너는 그걸 주인 삼고 살아. 그 얘기. 그러나 너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너는 누구를 힘입어 살아야 돼? 누구를 힘입어 너는 살아가냐? 정말 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형상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말합니다. 그 형상, 같이 쓰는 단어가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심을 보여주기 위해 지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됐습니다. 타락된 것입니다. 그런 타락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통해 회복하셔서 원래의 그 형상으로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마치 그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진 황제가 그 동전을 통해, 돈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비록 육신으로서의 황제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이 동전에 새겨진 형상을 통해 어느 곳에든지 그 능력이 끼치고 있다는, 그 권위가 끼치고 있는 것을 보여줬다면, 사실은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겁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이 본문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해석하면서 참 어려운 게, 양극단 가운데 끝으로 가면 참 편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세상 등지고 교회 안에 있으면 어쩌면 편한 것 같아요. 아니고 그냥 완전히 세속화돼서 세상 가운데 살면 참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세상 안에 살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겁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고민인 겁니다. 보여지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고, 보여지는 열방이 다스리고 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보여주었다. 너를 통해 원래 보여줘야 되는 그 하나님의 일그러진 형상을 회복시켜서 이제는 온전하게 된 너를 통해 보여지게 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너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은 그것일 겁니다. 사실은 이 양극단이 참 쉬운 것 같습니다. 아예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 극단 가운데 잘못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혹은 완전 세상에 미쳐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 어쩌면 그것은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고민이죠. 저희 집사람도 일전에 어린이집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갔더니 대뜸 물어보는 질문이 그겁니다. 선생님 어제 교회 갔다 왔어? 당연히 알고 있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사몽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도 물어보는 거죠. 의도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교회 갔다 왔어? 어쩌면 세상은 더 교묘해지고 더 합리적이고 더 논리적인 이유로 우리를 더 괴롭게 할 수도, 더 괴롭게 할 것입니다. 고민이 더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어쩌면 이 세상 권력자에 의해 지배되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 이 복음서를 받아들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 과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 이 실존적인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정말 간단한 원리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유심히 보면 이해라고 시작되는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의 질문은 몇 절에 걸쳐서 깁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딱 말씀하신 게 간결해요. 이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너희가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진리의 우직함을 말씀해 주세요. 간결해요. 간단한 원리라는 거죠. 너가 누구의 것이냐, 누구를 따르는 백성이고 누구를 따라가는 제자고 너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어쩌면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더욱 밝히 보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영광이 밝히 보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겁니다. 너가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대로 살아가라 라는 이 진리 가운데 저 여러분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